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천국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을 모르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만 천국 갑니다. 결론입니다.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죠.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만나러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면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 근데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아는 실제 속에 들어가야만 아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가 아는 것 같죠. 그래요. 맞아요. 누군가에게 듣고 또 우리가 그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면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어느 상태로 아느냐? 내가 그 안 사실을 아는 것만큼 알아. 진짜 아는 건 뭐냐면요, 그 아는 사실 속에 내가 들어가져 버려야. 자, 물이 있으면요 수영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수영한다는 거 알아. 근데 실제로 수영해야 안 해요?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져야 수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그와 이제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결론이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알아.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천국에 있는 사람은 말씀 알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까? 저런 말씀이 저런 말씀입니까? 이런 거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사실 누구한테 한 겁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했는데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그리고 네 안에서 천국을 찾아라. 천국은 결론적으로 주님이죠. 주님인데 이 주님은 어디에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있느냐?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있어. 예?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근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진 것만큼 나는 나의 세계를 가지고 주님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주님 안에 있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주님은요, 자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소자 성자예요. 성은 저하고 같은 서씨죠. 서자, 소자, 성자, 서소성씨예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제 아버지 있는 건 다 알아. 근데 제가 저에게 아버지가 있는 건 다 알지만 진짜 저희 아버지를 아는 사람만 저희 아버지를 알아. 일반적으로는요 다 안다니까요. 이건 제가 이제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일반적으로는 다 알아. 근데 진짜로 우리 안에서 진짜 경험되어진 것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자, 이 원문을 보면 야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가 경험에서 아는 걸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험에서 아는 것을. 그래서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인데 그 알다라는 단어가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침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다.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원문하면서 아는 게 뭔지 알아? 동침하는 거야. 동침하는 거.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먹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만 말하면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안다라는 게 남자가 여자를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여자하고 동침해봐야 그 여자를 알아. 여자의 무엇을? 여자가 생명 낳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성경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니까 남자도 여자와 동침해봐야 알고 여자도 남자와 동침해봐야 그 남자를 알아. 그 남자가 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이 야다, 알다라는 단어가 동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것만 여러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진 존재만, 실제로 생명연합이 된 존재만 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분 좋게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기분 좋아. 하나님 대한 있든 없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분이 좋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이세요. 모든 만물, 모든 영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분과 내가 만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요즘 이제 가을철 되니까 봄에도 많이 있지만 가을에도 많아요. 뭐가 결혼식이. 결혼식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결혼식이 있어서 동네. 그러니까 동네 입구에서부터 막 그냥 왁자지껄해. 막 어른들 막 그냥 막 집 날라오고 가마 뜯고 오고. 그 옛날에는 이 구식 결혼할 때 얼마나 그게 볼거리가 많았습니까?
그거를 볼 때, 와, 기분 좋아.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먹을 수 있어.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아니, 그 혼인잔치니까, 그거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혼인잔치 주인입니까? 그것이 끝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혼인식 갖고는요, 그 혼인잔치하고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다만,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들만 그 혼인잔치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기분 좋아. 헌금하면서도 기분 좋아. 이웃들과 교제하면서도 기분 좋아. 왜? 누구의 이름으로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과 가까워진다는 자체로 그분과 같은 뭐라 할까? 같은 영역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기분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 제사 끝날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세상 끝날 날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이 악인을 풀풀에 집어넣어 버린대. 의인하고 악인하고 있는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연합되지 못한 자를 가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풀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혼인잔치는 모두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는 모두 혼인잔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혼인잔치를 베풀어놨는데 요것들이 안 오네? 야, 저기 사거리 가가지고 마을 입구에 가가지고 아무나 다 오게 해라. 전부 다 혼인잔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 혼인잔치에 다 불러들였다니까, 주인공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을 혼인잔치에 다 주인공으로 불러들였어요. 천국에 주인공을 다 불러들였어요. 예? 천국에 주인공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았네. 예복. 신랑 신부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평상복 입고 혼인잔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복을 입어야 돼. 단장되어야 돼. 단장되지 않은 자는, 하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줘요?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보세요. 그러면 병든 자를 무엇으로 고치고? 의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을 무엇으로만 쫓을 수 있어요? 무당들 귀신 쫓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큰 귀신으로 자기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병든 자도 고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말씀도 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 입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복 입은 자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예복 자체가 의입니다. 오를 의. 내가 예복을 입었어. 이 예복이 옳은 행실이요, 옳은 의요, 옳은 뜻이요. 그러니까 그 옳은 뜻이라는 건 아버지의 옳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옳은 뜻을 알고 있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자, 우리 아까 저 동침 얘기했습니다. 동침 얘기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했으면, 예? 내가 여자인데 남자의 씨를 받았어.
그러면 남자 씨를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생명 탄생시키는 거라니까요. 아기 낳는 거요. 또 내가 남자인데 여자와 동침을 했어. 여자와 동침했으면 내 씨를 주면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낳는 여자면 자연스럽게 생명 낳는 거예요. 내가 의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었으면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에 있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지금 다 초청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 모두를 하나님은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혼인잔치에 사실 초대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의를 묻지 못한다면, 예복이 나에게 입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입혀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는요, 원문하고 뭐 공부하고 성경 읽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글을 몰라도요, 예? 글을 몰라도 내 안에 그분을 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분을 품잖아요. 내 안에서요, 그분이 발견돼요. 발견돼. 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요, 아다마와 아파라는 두 흙으로 지어졌고 네펫이라는 생명과 하이라는 생명, 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의 경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 경륜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아파라는 흙의 의미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사는데, 내 자유의지의 경륜 안에서 아파라는 의미의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나만의 자유의지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죄를 내 몸 안에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두가 사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갖다 보면,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들이다보면 내 안에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 안에서요, 하나님의 세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내 안에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 못한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 얼마나 이거 통탄할 일입니까? 얼마나.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말이지만 옛날에는 많이 고생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분 돌아가신 뒤에 보면은 그 자리 밑에다가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수북이 쌓아놓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먹을 걸 잔뜩
먹는 것이 또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 연장할 거 잔뜩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이 가정에 행복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관이 돼 있어. 어딘가는 모르는데 보관이 돼 있어.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네? 좀 불행하다고 좀 속상하니까, 예? 불행하다고 하지 말고 행복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 왜? 그 행복한 것을 찾지 못해서. 이미 행복한 것은 내 집 안에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내가 하늘잔치, 하늘의 혼인잔치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그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다만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날에 가보면 알아. 여러분이 육신을 벗는 그날에 가보면 알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이미 성경은요, 이미 다 얘기해 놓고 있어.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해석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뜻과 인간의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성경의 세계, 그 성경의 공부의 세계를 들어가 버리면 제대로 발견해야 못해요? 안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 그도 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 그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누가? 각자가. 우리 믿는 자 각자가요. 누구 하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전도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흔한 말로 이 보편적인 말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석이 있다면서요. 예? 저 풀에도 하나님의 신석이 있다면서요. 그 풀 속에서 하나님의 신석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말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만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 각자 안에 믿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안 믿는 사람 안에 사실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를 뿐이요. 자,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천국은요, 그 하늘의 나라예요. 그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나라냐? 하늘은 제가 말씀드리죠. 하늘은 무엇과 동의하라고요? 하나님과 동의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비행기가 떠다니는 하늘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은 높은 곳이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의식으로 높은 곳이니까 우리가 비행기 떠다니는 하늘을 보고 하늘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우리가 보는 세계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하늘이에요. 그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이 하늘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이 땅에 있다.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된다. 그건 3분의 1만 맞아. 여러분, 하늘은 모든 곳이 하늘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여러분 하늘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모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이 땅 누가 만들었어요? 물고기 누가 만들었어요? 풀 누가 만들었어요? 하늘은 누구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예?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자, 이 우주 만물이, 우리가 보이는 우주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누구에 의해서 운행되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도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 다만 내가 여기에 다스려지는 세계에 있지 못하면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여지지 않는 모든 세계가 또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제 하나님 계신다고 합시다. 그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잖아. 근데 내가 거기 갔어. 근데 지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면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도 제가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 뭐냐? 하나님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옆에 갔는데 그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면 뭘 하느냐? 이러면 지옥이에요, 거기가.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왕 면전에 죄인을 이 왕 면전에 데려다 놓으면 이 죄인에게 이 왕이 계시는 보좌 앞이 천국일까 지옥일까?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겁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지금 소망 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의 세계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 통치 세계에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세계가 천국도 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세계가 지옥도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진짜 그 천국의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네? 사자가 나를 내 다리를 사자가 지금 물고 있다고 해서 이게 천국이겠어 지옥이겠어?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나를 먹음으로 이 사자가 천국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마복음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네? 주님을 먹어버리는 사자는요, 주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천국 얘기, 여러분, 쉽죠? 모든 것이 천국이고, 모든 것이 지옥이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쉽게 어떻게 천국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그냥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 벗어보면 알아. 내가 말한 이 천국과 지옥 이 얘기가 진짜가 가짜인가.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내가 찾진 않지만 다 성경에 있는 다 모든 얘기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면서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자도 내가 나의 것으로 가난한 것 안에 있으면 무엇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것이 없어서 내가 가난하면 이건 지옥입니다. 심령이 하늘의 것이 가난해버리면 지옥인 거요. 하늘의 것으로는 부자고요. 세상 것으로 가난해져야 진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보세요. 하늘의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 아까 우리가 혼인잔치 얘기했죠. 내가 예복을 이 말씀 저 말씀으로 내가 예복을 준비해서 예복을 입어줬어.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내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될 때 이것이 천국인 것이지. 근데 사실은 천국을 소유 안 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 이 얘기도 잘 우리는 새겨들어야 돼요. 무조건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자. 하나님의 부자. 하나님의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하늘의 것을 많이 소유한 자가 부자죠. 하나님의 부자. 하나님의 부자는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다만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뭘 갖고 있습니까? 나는 내 것을 갖고 있잖아요. 나의 애 것을 갖고 있잖아요. 나의 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무조건 부자는 천국 못 간 이 얘기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국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통찰이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옥 가서 있어도 천국이고. 자, 예수님이 지옥에 전도를 갔어요. 옥에 전도를 하러 가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홍수 심판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응? 이들에게 전하러 가시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지옥이라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지금 지옥 가 있지. 그럼 천국 가 있어요? 그럼 거기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전하러 가신 예수님은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버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계시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어떤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에 어떠한 혼란을 겪어도 천국에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막 그 초대교회 막 토구를 다 잡아 주기로 하니까 산에 가서 굴 파고 그 굴 속에서 살잖아요. 짐승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님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예수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천국인 것이고 안 담은 자에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에서 진수 성찬을 그냥 날마다 먹고
환하게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이네. 왜? 이 세상에 허상의 세상 잠깐 끝납니다. 잠깐 끝나는 그 세계 가면 이제 알게 돼. 빛을 떠나 있는 것이 어떤 세계이며 빛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세계인지를,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세계이며 사망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세계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이분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법. 빛과 어둠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과 사망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빛을 선택할 거요? 어둠을 선택할 거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할 거요? 사망을 선택할 거요? 여러분, 천국을 선택할 거요? 지옥을 선택할 거요? 여러분 안에서 결정되는 거요. 내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려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요.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갑시다. 아니,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 11장 11절 그냥 1111 보면 돼요. 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구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래서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천국을 향해서 나의 의지를 불태우지 않으면 천국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빼앗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천국 누구한테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 마귀에게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 안에 사탄 마귀를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무적행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게 이미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사탄 마귀가 많이 왜곡을 시켜. 그런데 사탄 마귀가 왜곡을 시킨다고 하나님의 세계가 왜곡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왜곡된다면 웃긴 소리죠. 그건 하나님 안 믿어야 돼. 아니, 사탄 마귀한테도 왜곡되는 세상을 그거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냥 하나님의 세계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왜곡될 수 없죠?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탄 마귀를 여러분이 부인하면, 여러분이 부인하고 있으면, 빼앗으려고 하면 거기서 하나 둘 발견되네, 하나 둘 발견돼요. 생각해보세요. 막 지금 저는 막 찌릿찌릿 막, 왜? 내 안에 발견되는 그것이 감정에 이입되니까. 우리 어디 따라가다가 물론 한 1억짜리 한 1억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조금 눈이 떠지지. 1억 원의 돈 뭉치를 발견했어. 야, 이거 좀 번쩍 떠지지 않은 거 아니야? 물론 현실의 세계는 이제 주인 돌려줘야 되겠지만, 응?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보자고요, 1억을. 그러면 1억만 줘도, 어이구! 있는 동안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 동안. 이것만 발견돼도 눈이 번쩍 뜨이는데, 네? 내 모든 영원한 세계를 혼인잔치에 함께할 그분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발견된다면, 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게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저는 나름대로 지금 제가 누리는 것만큼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있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세계는요, 실제 세계라고요. 실제 세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세계 갔잖아요. 제자들이 그 세계 갔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세계 실제로 갔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네. 이 천국이 어떤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천국을 명확하니 알면 그 명확하니 아는 천국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 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보관되어 있다고요. 하늘의 모든 보물이 여러분들 각자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걸 사탄 마귀한테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왜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절대로 왜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 해가 쫙쫙 내리쬐입니다. 먹구름이 다 몰려오면 그 해가 보여 안 보여? 가려버려. 암흑색이가 되어버려, 갑자기. 근데 그 해가 왜곡돼요? 먹구름이 덮쳤다고 해서 그 해가, 광명이 조금이라도 왜곡돼요? 아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독한 먹구름, 사탄 마귀가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고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 각자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관되어 있어. 찬란히 빛난 모습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면 여러분께서 그 세계 가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못하면 여전히 먹구름에 덮여 살아. 영원한 세계. 우리는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 육신 벗는 죽음은 맞지만 영적인 죽음의 세계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 영원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그 먹구름에 뒤집혀서 살 거예요? 그 안에 찬란히 빛나는 이 광명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관되어 있어. 그것을 찾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야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감히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얼굴에 광채를 띌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서도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푸른 뿔이 집어넣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푸른 뿔에 집어넣는 그 병사들이 그 푸른 뿔에 타서 죽어버렸는데 그 속에 들어간 자들이 왜 그냥 있겠냐고. 여러분, 그 불보다 더 뜨거운 그 불을 뭐 해버릴 수 있는? 다스려버릴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 속에서도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여기다 왜 기록해서 주제놨냐고.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요. 근데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세계에 가는 거라고요. 이게 실제 세계라고. 그런데 이게 누구가 이렇게 이끌어가 주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한 존재가 이끌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니라. 이미 여러분은 주님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서영아 목사한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듣는 자는 그 사람의 음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듣는 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자는 그 사람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 자는 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을 누구만 하나님의 말로 들었어요? 제자들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니 어쩐지 이런 소리 마세요. 우리 각자는 다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그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다만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가 더 좋은데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만 구약의 하나님을 섬겨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이 세상에 잘 사는데, 예? 영적으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자, 유럽 교회가 영적으로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망했죠.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미국 교회도 지금 망해가고 있죠. 지금 한국 교회도 영적으로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확 붕어를 하다가, 예?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막 붕했어요. 막 붕하다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영적인 세계는요, 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달려나가려고 하는 자에게 힘을 주어. 그런데 계속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요, 이건 영원히 멸망하니까 끝쳐버리게 해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죠. 에덴 동산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여전히 있죠. 그 생명나무를 왜 못 먹게 이렇게 화영검을 두어갖고 지켜요? 죄인 된 상태에서 영원한 세계에 가버리니까. 그래서 못 먹게 지키는 거예요. 다만 이 화영검에다가 자기를 불태워버려가지고, 영적으로 자기를 불태워버려가지고 자기 세계를 없애버리면 그 화영검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먹어버려요. 이때는 생명 얻는 거예요.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믿음의 길,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가르침의 길을 가면 왜 축복 안 하셔요? 네? 자, 미국이 가장 부강한 나라로 지구촌의 경찰이라고 통용되잖아요. 중국이 지금 까불고는 있어도. 왜요? 그 신실한 믿음 아래 있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가서 그래도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선서하고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그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돼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왜 흔들려요? 그 바른 길로, 바른 생명의 길로, 바른 성경적 가르침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성행하고 그러잖아요. 바른 길을 쫓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리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단할 수 있어. 생명을 얻을 것인지 사망을 얻을 것인지, 빛의 길을 갈 것인지 어둠의 길을 갈 것인지, 내가 천국에 소속될 것인지 지옥에 소속될 것인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선택하고 각자 자신이 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어떤 길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향하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요. 이끌어 주셔. 자, 우리 권사님하고 천히 멀리 사시다가, 미국에 사시다가, 이게 오신 것도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전하신 것도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예. 소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냥 안 놔두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니, 그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요. 진짜 천국 소유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임창훈 집사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